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함께 교독하시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느 유대교의 랍비와 카톨릭의 신부가 절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하루는 유대교의 랍비가 성당을 찾아가 친구인 카톨릭 신부를 만나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찾아와서는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요청합니다. 호기심이 발동하는 랍비는 그 고해 성사를 엿듣습니다. 신부님, 이번 주간에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만 3명의 여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갖고 말았습니다. 오 하나님 맙소사, 가서 $10를 속죄 헌금으로 내십시오. 그렇게 고해 성사가 끝나고 랍비와 신부가 또 이야기를 나누는데 또 한 남자가 찾아와서 신부님께 고해 성사를 요청합니다. 이번에도 같은 내용의 고해 성사입니다. 신부님, 이번 주간에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만 3명의 여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오 하나님 맙소사, 가서 $10를 속죄 헌금으로 드리십시오. 자, 그렇게 고해 성사가 끝나고 신부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또 한 사람이 찾아와서 고해 성사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급한 김에 신부 대신 유대교의 랍비가 대신 고해 성사를 받아줍니다. 신부님,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만 이번 주간에 한 여성을 만나 부적절한 만남을 갖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유대교의 랍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 주간이니 헌금함에 $10를 내시고 가서 다른 여자 2여자를 만나십시오 라고 했다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즘 우리 사회에요, 성범죄로 인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연예인이나 정치인들 그리고 예술계의 유명인들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작년 미투 운동 때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일들은 그전부터 있었던 일들입니다. 밝혀지고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예전에 그 도관이라는 영화 잘 아시죠? 그 영화가 그 실제 장애인 학교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영화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까? 오늘 본문은 오늘 이 시대에 경종이라도 울리듯 이러한 음행에 대한 경고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제목의 첫 번째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임을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을 행하며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 먼저 오늘 본문은 음행을 멀리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요, 이 헬라 사회는 그야말로 음행이 만연된 사회입니다. 이방 신전에서는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의 일환으로 신전에 속한 합법적인 창기와 음행을 가졌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오늘 주보의 사면에서도 잠깐 언급하지만요. 당시 헬라 철학에 기반을 둔 기독교 영지주의자라는 이단은 육체를 멸시하고 저급하게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영은 고결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엉뚱하게도 저급한 육체는 그래서 아무렇게나 되어도 상관없다. 영은 소중하고 고결하지만 육체는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막 굴려도 된다라고 하면서 음행을 부추기고 오히려 그것이 영을 더 고귀하게 만드는 일이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주장들이 교회 안에도 침투하여 성도들을 음행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이방신을 섬기던 관습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성적 문란함에 빠졌고 그것이 오히려 영을 고귀하게 만드는, 오히려 영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잘못에 처해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장 6절 말씀을 보시는데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자, 그러한 말 같지도 않은 말에 속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한 자들에게 임할 것임을 엄히 경고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성도는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사람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기에 음행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확연한 변화가 나타나야 하지 않습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음행입니다. 그들이 이전의 습관과 같이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던 관습처럼 여전히 음행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욕망의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은 먼저 음행을 버려야 함을 말씀합니다. 3절에, 여기 3절에 보시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것의 본래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모두가 다 성적 타락과 관련된 말들입니다. 4절에 보시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도 역시 잘못된 언어 생활을 말하지만은 특별히 성적으로 문란한 언어 생활, 음담, 패설, 상스러운 말 등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자, 우리가 얼마 전에 본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장 분명한 변화는 언어 생활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말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전처럼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말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셈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 상처와 비난과 정죄의 말을 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과 같은 더럽고 음란한 말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만드는 중요한 열쇠가 바로 우리의 언어입니다. 유명한 실존 철학자인 하이데커는 그래서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말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말은 내가 누구인지 내 인격을 드러내줍니다. 내 인생은 내가 하는 말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면 먼저 언어 생활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제안을 하는데 이제는 그런 더러운 말들을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현저한 차이가 언어 생활이라고 한다면 그 언어 생활 가운데 가장 뚜렷한 특징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 기독교인의 대표적인 생활 방식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고 냉전 시대에 자신의 조국이었던 구소련의 체제를 비판하다가 소련으로부터 국외로 추방당한 문학가인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라는 분은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경험한 기독교 문화의 아름다움을 두 단어 감사와 용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두 단어를 꼽으라면 감사와 용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 감사와 용서의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의 언어를 상실해 버리면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한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감사의 말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사람들이 음행에 치우치고 더러운 말들을 쏟아내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욕심과 정욕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의 책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에 보면 음행에 빠져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고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필립 얀시는 사람들이 성적 타락에 치우치는 것을 보면서 밤늦게 어두운 밤거리를 배회하면서 음행과 음란과 방종에 치우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사랑에 관한 목마름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허전함을 채워보려고 점점 더 방탕과 정욕과 쾌락을 쫓는 삶으로 빠져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인생의 그 허전함,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을 채워보고자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으로 치우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필연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행한 시험의 내용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빵으로, 권력으로, 그리고 명예와 인기로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인류는 처음부터 물질과 명예와 권력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참 가치를 발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질, 빵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가치는 평안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빵이 목적이 아닙니다. 빵을 통해서 얻어지는 참 가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이 아닌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물질로 인해서 평안을 얻기도 하지만은 오히려 물질로 인해서 평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물질이 불화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 아닌 참된 가치, 평안과 평화를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권력이 가진 참 가치는 자유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껏 살고 싶어서 권력을 탐하고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권력이 진짜 가치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자유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에 있는 참된 가치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랑에 목말라서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명예가 아니라
명예의 진정한 가치인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육체의 쾌락, 음행, 음란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필립 얀시에 의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참 사랑에 목말라 거짓 사랑인 음행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성적 방종과 타락과 음행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어서 먼저 음행과 음란한 말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자, 8절 말씀 보시면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자,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작은 한 줄기 빛만 있어도 어두움은 없어지고 맙니다. 어두움을 물리치려고 우리가 굳이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은 밝아야 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한번 살펴보시죠. 얼굴이 밝은지 안 밝은지. 밝습니까? 밝습니까? 한 저 정도는 밝아야 되는데. 자,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이, 눈부셔라. 인사 나누시죠. 아이, 눈부셔라. 그래야 돼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밝은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하지만은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빛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두움이 사라지고 밝게 빛나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얼굴이 다 밝게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면은 기분 좋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매력이죠. 여러분, 다른 게 매력이 아닙니다. 고약한 얼굴, 찌푸린 얼굴, 우울한 얼굴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잘생긴 얼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얼굴이 못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밝게 빛나는 얼굴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요, 만약에 교회를 정할 때 어느 교회가 좋은지 잘 모르겠다. 몇 번을 가봐도 도통 어느 교회가 좋은지 모르겠거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표정을 보고 정하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의 표정이 밝게 빛나면 기름 껴가지고 느끼한 얼굴이 아니라 밝은 얼굴이면은 이 교회는 10중 8구는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하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제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9절 말씀 보시죠. 오늘 본문 9절 말씀 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행하면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빛의 열매는 세 가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첫 번째는 착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이 착함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인 양선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그러면 이 착함이란 무엇입니까? 본래 이 착하다라는 말은 순 우리말이 아니라 한자어의 착자에서 유래된 말이다라고 합니다. 착함이라는 말이 한자어의 착자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한자의 착자는 붓다, 옷 입다, 모자 쓰다, 신을 신다, 드러내다, 시작하다, 다다르다, 이루다 좋다, 마땅하다 등의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자, 이 착자의 모양은요, 양이 자기를 돌보는 목자의 눈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목자의 시선에 바짝 붙어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목자의 보호와 인도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목자의 눈밖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 착한 것입니다.
참으로 수긍이 가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착함이란 단순히 도덕적인 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에서 떨어지지 말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도 물론 하나님은 안 믿지만은 착하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착함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두 번째로 빛의 열매는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이 의로움 역시 주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로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실제로 의롭지는 않지만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의롭다 함을 얻었다면 거기에서 만족하고 거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의로운 삶이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여기 로마서 1장 18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의의 반대인 불의가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자, 불의가 무엇입니까? 불의는 바로 경건치 않음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이 왜 의롭지 못하고 불의한가? 그것은 경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입니다. 사람들이 불의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경외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마침내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빛의 열매는 진실함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진실함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진실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성경은 사단을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 하던 자리에서 해방되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함은 당연한 삶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들을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자들을 교훈해서 빛으로 인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자, 여기 시험하라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도키마저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분별하라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시험하라는 말의 헬라어 도키마저는 아주 중요한 단어로서 어떤 것에 대해서 조사와 시험을 해보거나 실제로 사용해 봄으로써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려고 노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증명해 보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지 그렇지 않은지 증명해 보라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정말 깊이 새겨보아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드러나지 않고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를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다면 착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삶에 이러한 빛의 열매가 없고 여전히 내 정욕과 욕심을 따라 음행에 치우쳐 바르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과 영화로서 우리 시대에 큰 간증을 남긴 네덜란드의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녀는 유대인을 도운 죄목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포로가 되어서 온 가족과 함께 수용소에서 갖은 고생을 합니다. 가족들은 모두 수용소에서 죽었고 유일하게 수용소에서 살아남아 전 세계를 돌며 수용소에서의 생활과 간증을 하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언니를 죽게 만든 독일의 간수를 용서한 일화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를 전 세계인들에게 생생하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 코리 텐 붐 여사의 믿음의 감화는 본래 그녀의 아버지의 영향이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녀의 아버지의 이름은 캐스퍼 텐 붐이었는데 시계방을 운영하였지만은 경제적으로 무척이나 어려운 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루는 한 부자 손님이 와서 아주 값비싼 시계를 현금을 주고 삽니다. 그 시계를 팔게 되면 온 가족이 당분간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아주 고가의 시계입니다. 자, 그렇게 시계를 팔고 난 후에 부자 손님이 말하기를 사실은 자기가 저쪽 어디에 있는 시계방에 아끼는 고장난 시계를 가지고 갔는데 그 시계를 고칠 수 없다라고 해서 여기서 새 시계를 사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코리 텐 붐 여사의 아버지는 그 시계를 혹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시계를 받아들고는 몇 번 이렇게 만지더니 그 시계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아까 가신 시계방의 주인은 사실 좋은 시계공인데 아직 경험이 조금 부족할 뿐이라며 조금만 더 경험을 쌓으면은 그 청년의 아버지처럼 훌륭한 시계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코리 텐 붐의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면서 손님에게 받았던 그 현금을 내어주면서 아까 산 시계는 이제 필요 없게 되셨으니 물러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린 코리 텐 붐은 이러한 아버지에게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그 시계를 왜 팔지 않나? 그 시계를 팔았으면은 얼마나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는데 왜 그 시계를 팔지 않느냐고 아버지에게 반문합니다. 그때 코리 텐 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코리야, 돈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 않겠니?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손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코리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코리 텐 붐 여사는 어렸을 때 이 아버지의 교훈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녀가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배운 믿음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해 줍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정말로 우리는 과연 주님을 기쁘시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정욕과 내 욕심과 내 탐심에 사로잡혀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잠자는 어둠의 시대에서 깨어나 일어나 빛을 비추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거룩한 열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참 사랑 안에서 마땅히 모든 죄악과 음행과 더러운 말들을 멀리하고 이제 빛의 자녀로 행하여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